나홈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충분히 알려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럽니다. 안다라고 할 때 이 부분이 부부가 서로를 아는 만큼 그 이상의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요즘 날이 굉장히 무덥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무더움 속에서도 소나기가 계속 내렸어요. 그런데도 온도가 떨어지지를 않더라고요. 요즘 날씨는 참으로 미친 날씨 아닌가 싶어요. 비가 그렇게 내리는데도 너무나도 후덥지근한데 바람이 싹 하고 거실을 통해서 저쪽 부엌 쪽으로 바람이 싹 나갈 때 간헐적으로 바람이 세게 싹 나와서 시원하게 온몸을 감싼 다음에 나갈 때 그때 그 느낌이 저는 굉장히 좋아요. 저는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바람 하나에도 감사가 터지네요 하고 그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요즘은 밥을 대하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고혈압도 없고 당뇨라든지 여러 이 먹는 것에 장애가 없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영광을 돌리며 밥을 먹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요. 매 순간들.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그러는데 예전에 젊은 날 힘이 있을 때보다 힘이 빠져가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요. 눈이 너무 침침해요. 컴퓨터 앞에서 설교 준비를 할 때 그러니까 아침 이른 시간에 예전에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머리도 맑고 너무 좋았는데 근자에는 나이가 먹으니까 아침 시간에 눈이 잘 안 보여요. 머리는 맑은 것 같은데 눈이 안 보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안경을 끼고 이렇게 써요. 그럼 확 보여요. 그 순간 하나님 이렇게 잘 보이던 눈이 지금 제가 이렇게 약해졌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늘 안경을 쓰듯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보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또 느껴요. 그런데 또 안경을 쓰고 또 계속 하다 보면 눈이 더 안 좋아져서 안 좋은 눈이기 때문에 안경을 써도 나중에 안 보여요. 그러면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눈을 감아버려야 돼요. 눈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핸드폰으로 유튜브 강의라든지 이런 설교를 틀어놓고 잠깐 귀를 가지고 이걸 지식을 습득을 해요.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을 해요. 나이가 먹으면 귀도 안 들린다며요. 그죠? 그러면 그때 되면 보청기를 껴야 될 텐데 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 지금 눈으로 할 수 없는 일을 귀로 대신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해지고 눈만 뜨면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지요? 설교자가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자보다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설교자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성경을 직접 여러분의 눈으로 읽고 여러분의 귀로 성경을 들어서 깨달아서 은혜의 감동으로 느끼는 것보다 실제로는 목사의 설교에 의해서 믿음을 깨닫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에요. 개혁주의에서 나온 청교도들이 있어요. 청교도 신앙이 실은 가장 그 신앙의 영성이나 그들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류 역사에 기독교 역사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 사람들이 제일 사랑했던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는 칼빈이 했던 말이거든요. 신부보다 100배 위험하다. 왜요? 말씀을 설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부들은 설교를 잘 안 해요. 설교보다는 제전을 많이 하죠. 그런데 목사는 말만 하면 다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만큼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이제 칼빈 이후에 청교도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청교도들의 그 말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목사는 교회의 선물이다. 그래서 목사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귀하게 여기세요. 아셨어요? 예,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귀하게 여겨야 된다. 왜냐? 그 이유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목사만큼 많이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설교를 통해서 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기록된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요.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뭐 그 얘기도 재미있게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그 통로를 생각할 때 이제 목사의 어떤 그 중요함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대접을 받겠다라는 얘기보다는 사실은 제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알았어요. 그리고 목사가 된 후에 주변의 목사님들이 너 목회 놓으면 너 죽어. 목사는 목회를 놓는 순간 영적으로도 죽고 실제로도 죽어. 저한테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가르쳐 줬거든요. 그리고 또 모 목사님은 목사가 한없이 편하려면 편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가 편하지 않으려고 하면 이거보다 고단한 직업이 없어. 퇴근 시간이 있기를 하냐, 출근 시간이 있기를 하냐. 거꾸로 생각하면 놀려고만 하면 좋아. 그런데 일하려고 하면 24시간 언제나 대기 상태니까 긴장 상태지요. 이걸 누가 얘기해 줬냐면 황기성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편하려면 한없이 편하다. 그런데 편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편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이제 나움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 새벽에 조금 더 풍성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어떻습니까? 이 짧은 한 절을 보면 하나님 되게 유치하잖아요. 투기한다. 여러분 시기하면, 질투하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있다는 건 그만큼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질투한다, 투기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투기한다, 째째하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자식한테 이러잖아요. 엄마 아빠가 어린 자식한테, 예를 들어서 제 유아한테 그런 거예요. 야, 아빠가 좋냐 엄마가 좋냐. 앞에다 놓고 엄마 아빠가 양쪽에 있으면서 아빠가 좋냐 엄마가 좋냐. 그럼 애들이 어떻게 대답하죠? 야근 애들. 미련둥이는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확실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 기분 나쁘면 또 바뀌어요. 아빠가 좋아요,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좀 지혜로운 애는 어떻게 하죠? 엄빠 그래요. 왜요? 시기하거든, 질투하거든, 아무것도 아닌데도 아이가 막 이제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 자 아빠한테 와라, 그럼 옆에서 엄마한테 와라 이럴 때가 있어. 여러분 아이들한테 그런 거 시키지 마세요.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한테 가서 그럼 아빠의 입장에서는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귀여우면서도 서운해. 그게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아니 질투보다 더 센 투기를 하신다. 여러분이 딴짓하면 하나님이 투기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날마다 인정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은총을 누릴 때, 야 나는 이 소화기관이 아주 좋아. 밥 먹고 벌러덩 누워도 소화가 잘 돼. 나는 자다가 일어나서 아무 때나 먹어도 잘 돼. 이렇게 타고났어.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한테 튼튼한 위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요래야 이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당신의 모든 전폭적인 사랑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투기하신다라고 하는 거. 저는 밑에 집 아이들에 대해서 하나도 투기 안 해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냥 불쌍히 여길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 애들은 한순간도 제가 관심이 없을 때가 없어요. 야 집에 돌아왔으면 좀 조용히 있자. 야 그렇게 밖에서 놀고 돌아왔으면 좀 책을 읽으면 좋잖냐. 안 읽으니까 앉아라. 제가 읽어주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제가 사랑하니까. 애들 먹는 거 밖에서 막 쓸데없는 거 이렇게 먹고 이렇게 들어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시비를 거는데요. 그랬더니 우리 유아가 한 번은 저하고 아버지 좀 그만 좀 시비 거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아버지한테 시비가 뭐냐. 그 시비는 그럴 때 쓰는 말 아니야. 아버지가 너를 너무 상관해서 네가 귀찮기는 하겠지만 우리 아들 사랑해서 그런 거야. 막 내가 분노하고 막 화를 내면서도 야 이게 조절하기가 참 힘든 일이지만 막 분노하고 화를 내면서도 야 내가 다른 애들한테 화내는 거 봤어? 내가 누구한테 화내는 거 봤어? 아니요. 니들한테만 화내잖아. 그럼 우리한테 화내지 마세요. 아니 니네는 내 자식이니까 화를 내야 돼. 너도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이게 지금 보복한다라는 말은 투기한다라는 말과 함께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신경 안 씁니다. 사랑 안 하면. 네가 뭘 먹든지 네가 뭐 무슨 짓을 하든지 상관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약성경으로 가면 히브리서라든지 이런 이제 다른 말씀 바울 서신에서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데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다. 그 부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짐은 고통으로 우리가 느끼지만 실은 그 짐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낸다니까요. 우리가 인생에서 당하는 고난 없으면 우리는 사람이 안 돼요. 좋은 사람이 절대 안 돼요. 멸망하는 짐승밖에는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관심 갖지 못하고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집, 차, 골프, 요즘 대세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만 쫓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삶을 살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투기하실까요?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읽은 말씀에 보면 2절, 한 절 말씀에 보면 보복한다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여러분 보복한다는 반드시 갚아준다는 거잖아요.
우리 유아가 독특해요. 그냥 굉장히 충동적이라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반드시 합니다. 그걸 아버지가 부모가 잘 방향을 잡아주기만 하면 반드시 어떤 일을 이뤄내는데 이게 충동적인데 그만큼 또 인내력은 없어요. 이게 환장할 일이에요. 충동적으로 내가 이걸 뭘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걸 갖다가 끝까지 해야 되는데 그때뿐인 거예요. 그 시간만 지나면 자기가 뭐를 했는지를 몰라. 그래서 그 좋은 쪽으로 충동을 시켜주고 그리고 거기에 계속해서 인내심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이걸 하기 위해서 부모가 반복적으로 얘와 계속해서 피드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를 않다는 걸 제가 많이 느껴요. 그런데 우리 유아가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내가 옥상에다가 멜론을 심어놨대요. 그래서 멜론을 심어놨으니까 멜론이 열리고 잘 익으면 아버지한테 다 드릴게요. 아이 고맙다. 그래서 멜론은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얼마 전에 먹었잖아요. 그거 제가 심었어요. 그래서 제가 야, 그 멜론 익지도 않았더라 야. 그게 나겠냐? 그랬더니 이 녀석이 아침마다 어디를 올라갔다 위에 갔다 내려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오늘 갔다 오더니 아버지 보세요. 멜론 났잖아요. 내가 아버지한테 약속 지키게 해주세요. 이러더라고. 그러더니 나는 속으로 피자 얌마 잠깐만 익기 전에 다 죽어버릴 거야. 속으로 그랬는데 야 기특하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보니까 이만큼 자랐어요. 이만큼 자랐는데 비가 오니까 썩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 하나가 덜 썩었어요. 요놈이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좀 줄기라도 번성하고 꽃이라도 한번 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씨 같지 않은 익지도 않은 씨 그것도 나더라고요. 보복한다라고 하는 의미 여러분 이 세상에는 큰 씨든 작은 씨든 좋은 씨든 나쁜 씨든 씨를 심으면 반드시 납니다. 이건 우주의 대원칙이에요. 그 어떤 것도 그냥 없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이번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오니까 우리 동네에 아저씨가 농사를 굉장히 잘 짓는 분이 계세요. 그 동네 그 입구 쪽에 우측에 밭을 만들었는데 이 아저씨가 굉장히 지혜로우셔서 양철판을 가지고 물을 이렇게 비가 오면 물을 받아서 통에다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이러면서 농사를 해마다 잘 지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비에 이 참깨가 잘 자라서 참깨가 다 이제 막 다 만들어졌는데 밑에서부터 다 썩어버렸어요. 어제 제가 우리 아들들하고 그 비 오는데 잠깐 산책을 나갔다가 보니까 다 썩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아저씨에게 아이고 아저씨 속상하시겠어요. 그랬더니 별 수 없지요. 이 비에 견뎌나겠습니까? 다 썩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막 호박 순이 비가 많이 오니까 막 감자순, 고구마순, 호박순이 막 물을 어마어마하게 먹으니까 이렇게 다 일어나가지고 이게 이 순이 너무 번지는 것도 이게 좋은 게 아닌데 적당히 햇빛이 들어서 이 숨어서 호박들이 열려야 되는데 이거 막 물만 먹으니까 막 토마토도 물만 먹으니까 막 다 터져버리고 지금 이런 증상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 한 방울도 그냥 내려서 그냥 없어지는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말 한마디도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뿌린 대로 반드시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말한 것, 우리가 하는 행동, 아이고 나이 죽일년 반드시 죽습니다. 아이고 저 쳐 죽일 놈 반드시 쳐 죽여 죽습니다. 교통사고 다 쳐 죽여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그 하나님을 단순히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런 우리가 직접적인 인격적인 하나님으로서 고백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내가 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눈을 뜨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오늘 무엇을 심어야 될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김동래 권사님이 우리 지금 현재 시무 권사님들을 굉장히 칭찬을 하세요. 우리 권사님들은 말도 없이 일을 잘해. 권사님들은 말도 없이 일을 잘해야 돼요. 일을 해놓고도 안 한 것처럼 해야 돼요. 정말 이 요즘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요? 권사님들이 뭐 일해놓고 싸우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가 잘했느니 누구는 안 했느니 우리 일하는데 누구는 빠졌느니 이러면서 안 온 사람들은 미안해 죽게 만들고 나온 사람들은 모가지에 힘들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의도맞게 생기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빈번히 벌어지는데 우리 권사님들은 오른손이 하는 일 모르게 왼손이 모르게도 하시고 땀을 팍 지난주에도 가셔서 수해 작업하듯이 수양관 다 청소하시고 어제도 또 가시고 그리고도 얘기도 안 하시고 그냥 다 하고 아마 또 이제 다음 주에도 간다고요. 계속 사람 들어오면
여기서 이게 수행관까지 거리가 이게 쉬운 거리도 아닌데 그냥 자기들이 신바람 나서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좋은 것으로 갚아주세요. 믿지요? 네.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보복한다고 할 때 당신의 질투하는 투기하는 자녀들을 향하여서 반드시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쁜 것을 심었어요? 반드시 갚아준다는 얘기잖아요.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피해를 준 거잖아요. 나를 속상하게 한 거잖아요. 그럼 내가 반드시 너를 그만큼 대갚아주겠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거룩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우리가 존귀하게 살기 때문에 구원받았나요? 아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삶을 살라 그러잖아요. 무슨 삶을 살라고? 자녀의 삶을 살라 그러잖아요. 마귀의 삶이 아니라 자녀의 삶을 살 때 내가 니들이 심는 그대로, 너희들이 뿌리는 그대로,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내가 너희들이 행동한 그대로 내가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해주되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겠노라. 이게 하나님의 믿음의 원리잖아요. 여러분이 목사의 눈이나 다른 성도들의 눈을 의식하기보다는 더 많이 하나님의 눈을 의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의 그 기쁨, 그 감격, 하나님 즐거우시지요? 하나님 좋으시지요? 하나님 재미있으시지요? 하나님 더 재미있게 해드릴게요. 하나님 더 즐겁게 해드릴게요.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며 살게요. 이러면서 우리의 삶을 다잡아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여유롭고 풍성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3주 전쯤에 인터넷에서 좋은 글을 하나 읽었는데 오늘 설교를 제가 준비한 것은 아니고 불현듯 제 머릿속에서 떠올라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정확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한 번만 읽고 지나간 것이라 만약에 틀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본래적인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니까 혹시 여러분이 아는 얘기를 할지라도 여러분이 들으시고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서양에 이 수도원 같은 데가 있잖아요. 근데 수도원에서 운영하는 노인 요양원이 이제 중세에서부터 지금까지도 운영되어 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요양원 이런 제도들이 이제 막 자리를 하지만 서양 사회는 좀 더 빨리 이게 자리를 했는데 이게 아마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노인들이 이제 혼자 살 수가 없으니까 요양원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다들 이제 건강하신 분들이 이제 들어갔는데 배우자가 없어서 혼자 이게 들어갔는데 그래도 이 왕년에 뭐 벽돌 쌓던 사람은 벽돌을 쌓고 뭐 배관공도 있을 것이고 막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왕년의 직업이 서커스를 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딱 들어가 보니까 노인들끼리 모여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뭐 이렇게 뭐 화장실이 고장나면 배관공은 변기도 고치고 뭐 여기 벽이 무너지면 조적 쌓는 사람은 벽도 다 수리하고 그러는데 이 서커스 한 사람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누군가에게는 다 도움이 되고 또 하나님께 다 기쁨이 되는데 자기는 기쁨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밤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밤 12시가 되면 이 사람이 그냥 자리에서 부스시 일어나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니 저 노인네가 왜 밤마다 12시에 저러고 나가나 해가지고 뒤를 밟았더니 이 사람이 밤에 12시에 예배당을 가는 거예요. 예배당을 가더니 거기서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예배당으로 쏙 들어가더니 서커스복을 입고 여기다가 코 부이고 코 붙이고 여기다가 이게 막 모자 막 이게 있잖아요. 그 막 광대 모자 쓰고 이게 막 여기다가 막 pom퍼짐한 모자를 하고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가지고 강단 앞에서 막 저글링을 하는 거예요. 막 공 돌리기 막 하고 막 칼 던지기 막 이런 것도 하고 거기서 막 제주도 부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하나님 기쁘시죠?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이것밖에 없어요. 내가 평생 살아온 것이 서커스밖에 한 게 없는데 나는 이것밖에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어요. 이러더라는 거죠. 제가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그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 그걸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밤 12시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하세요. 목사가 잘할 수 있는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가 보든 안 보든 잘할 수 있는 걸 하세요. 제가 한없이 편해지면 편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기쁘시지요? 이 시간도 나를 잊지 않으시는데 저도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저도 제 일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오른손이 모르게 왼손,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 이게 아니라 누구에게 알아달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시기하고 투기하지 마세요. 누구에게 보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고 계세요.
여러분의 억울함, 여러분의 속상함,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회복시키시고 다 문제 해결해 주시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질투할 만큼 내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 역시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마세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오늘도 실제로 사시고 하나님과 부부보다도 더 가까이 나아가고 알 수 있을 만큼 편해지시고 좋아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